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올까 생각하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지? 어떤 분이시기에 저렇게 기가 막힌 기적을 일으키실까? 왜냐하면 그 람세스의 중심에 이집트인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이 동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따로 격리시켜서 목축업을 하게 만들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이집트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동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10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런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그 기쁨을 잠시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덥다, 그 다음에 고기를 달라,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면서 모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지도자란 자리는 잘해도 욕 얻어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가 맞긴 맞는구나.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같은 미물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배고프지 않게 했다고 신명기 통해서 이야기해도 그 후손들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살다 죽어갑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40년이라는 기나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앞에서 있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40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서 80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 이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모세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가 이 사람들을 이끌라. 마음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오면 나오잖아요. 이대 지도자가 돼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기다린 게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저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저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데, 지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을 것은 우리 짐작만 해도 압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또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우지 않고 무너뜨렸을까? 본문이 우리에게 그 뒤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성을 넘어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넘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 넘어가면 내 인생이 광야처럼 평탄해지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있고요, 또 다른 산이 있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산을 넘을 때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우고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쉽지 않을까요?
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 우리 젊은 분들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보였던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때 저렇게 썼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쌓이신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목사들이 주석을 보고 요즘 인터넷에 발달돼 가지고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만 선배 목사들의 그 큰 울림은 쫓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30년, 40년 목회를 하시고 또 은퇴를 하신 그 선배들의 그 큰 울림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성을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렸을까?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굳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지혜를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인생에 여리고성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 담대했다는 거예요.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담대하면 사람이 만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 말 그런 말씀이잖아요. 집을 가진 것도 없이. 그 말이 뭐예요? 나는 준비된 게 없는데 괜히 자신감 있게 대포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몇백 그 이상으로 늘어났을 텐데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담댔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댔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여호수아는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폭하고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가 직접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것 같은데 항상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고라의 자손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그와 함께 식구들이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어버린 사건 우리가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집안 사람이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핏대 세웠던 사람이 미리암 누나였습니다. 형은 안 그렇겠지. 그리고 형한테 모든 일을 맡겨놓고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을 선동했던 게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집안치고 모세에게 도움된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집안 사람들, 그런데 하물며 남이야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모세가 화병으로 안 죽은 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지 않았을까? 날이면 날마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습들을 다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자신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잔인성도 보았지 않습니까? 한탄과 한숨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말씀을 하나 주시는 게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마음 쏟지 마세요. 고마운 마음은 갖고 살지 몰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어느 날 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관계도요, 어느 순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이요, 하루아침에 별것도 아닌데 바늘구멍만한 그 작은 서운함 때문에 그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정말 없습니다. 저도 믿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도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만남이 돼야 그 만남이 오래 갑니다. 서운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은혜 주시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고 나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내 힘과 능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나한테 조금 서운하게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전화하던 관계가 카톡으로 변해요. 카톡으로 하던 것도요, 변하면 메일로 하고요, 메일하던 관계가 서운하면 아예 연락 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세상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한테 덤빌 일 없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말씀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좀 우습게 보는 시대 아닙니까? 조금 돈 가지고 있으면 없는 사람 무시하고요, 좀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갖지 못한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약속하세요?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만만대군 이상 얻은 것보다 더 대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음성으로 들려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귀에다가 직접 대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이들에게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말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왕따 당해도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하나님은 든든하신 분이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7바퀴 돌으라, 그것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성을 7바퀴씩 돌아라, 7일을 돌되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은 7번씩 돌아라. 돌면서 불평한 놈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돌긴 돌아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반대편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앞에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그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아직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길래 뭔가 보았더니 사람들이 걷긴 걷는데 성만 삥삥 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것들이 전쟁하러 온 거 아니야? 저 뭐 하는 짓이지?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조인성 씨가 주연했던 그 안시성을 보면 당나라 군대가 처음에 쳐들어와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토성을 쌓아요. 이렇게 성 높이만큼 해가지고 그 토성을 쌓고서 바로 밀고 돌으려고.
그러니까 그 조인성 장군이 이제 그 당시엔 그 장군 강감찬 장군이었나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토성을 쌓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토성 밑에 가서 그 지치 기반인 나무를 치면은 그게 가라앉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끼질 했을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도끼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성이 무너져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생각하고 생명 걸고 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토성을 쌓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전쟁하러 왔다고 하는 인간들이 성만 빙빙 돌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황당하게 봤겠습니까? 그들이 우습게 받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려우면서도 우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돌면서 일부는 분명히 마지못해 돌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돌면서 꽁시렁꽁시렁대도 돌았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돌아서 뭐 될까? 이거 돈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 줬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고, 여기서 내 인생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뒤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는 그 말씀은 누구의 입을 통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겠다는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날 하루가 있다면 우울해도 하루 가고 웃어도 하루 갑니다. 죽으면 천당 가고 살아있으면 주일한다는 고백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요? 감사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전제를 걸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유다서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조건을 거십니다.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손대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을 아는 저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내 우양과 가축이나 소산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게 가게 가보면 가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왜 유대인 여자들은 바지를 안 입나 모르겠어요. 군인들은 입는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부터 홀푸드 마켓이나 어디 백화점 가서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머리에 왜 캐파 쓰고 검정색 옷을 입는가, 거기까지 내가 이제 의문이 풀렸는데 왜 여자분들은 치마를 입고 다닐까? 치마만 입고 다닐까? 제가 이스라엘 여인들 봤을 때 바지 입은 여자분들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오늘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전 세계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 민족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뭘까? 저들이 아직까지도 미간이나 손목에,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읽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저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실까? 제가 그 생각을 가끔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런데 너가 세 가지만큼은 스스로 해라.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읽어라. 여기 이율법책을 내배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늘 읽어라. 두 번째는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고 살고 말씀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케 되리라. 뒤집어 얘기해 보십시다. 네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겠다는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인생은 굴곡진 인생이 될 것이고 네 인생은 늘 힘든 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데도 안 됩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들려지면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까?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고집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뭐가 하나가 딱 눈에 띄어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 성령의 무슨 방파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길래 보았더니 그 광화문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기독교 보수단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 또 아시는 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변호사들은 나와서 이게 왜 저게 되는지 반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또 국회에서 논의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왜 막아야 되는지 열심히들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순간 뭐를 느낀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 행사하는 게 나쁘거나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6시간 동안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쭉 행진하는데 어딘지를 제가 끝까지 안 보고 중간에 이제 끄고 기도하고 잤는데, 제가 그 행사를 가만히 보면서 뭐 생각한 줄 아세요? 저러니까 기독교가 욕먹고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지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왜 멀쩡한 8차선을 막아가지고요 3, 4차선을 막아가지고 그것도 주말 토요일 날에 거기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버스가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하는 거 맞아, 퀴어 축제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지랄들이야. 길 막아놓고 이 주말에 불편하게 사람들. 기독교가 왜 민폐를 끼치고 사냐고요. 아니 거기 아니면 다른 데 없습니까? 벅하면 상암 경기장도 잘 빌리고 잠실 주경기장도 빌리는구만. 그런 데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도 되잖아요. 주말 그 오후 시간에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그 바쁜 시간에 길을 막아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힘들게 하고 차들이 못 다니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를 걷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참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 축제가 어떻고 행사가 어떻고 그거 뭐라고 거기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도 1년 내내 여러 단체들 때문에 서울 그 광화문 앞에 지나가려면 짜증날 텐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기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가 될 만큼 세습 안 하고 교회 크게 안 짓고
그 돈 가지고 이웃하고 그 큰 교회 질 거 가지고 동네에다가 교회 이름으로 차라리 다세대 대축을 져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 제공해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도 복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데 다 해놓고 하나님이 복 안 주신다고 우리가 짜증하고 내고 힘들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기 싫어도 주님이 하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링컨 대통령한테 밑에 있는 참모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때 링컨이 한마디 했다고 하잖아요. 남군도 분명히 하나님 자기 편들 되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달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호수아가 왜 위대합니까? 40년 동안 모세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승질이 어땠는지 우리 알잖아요.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잖아요. 모세도 허물 있습니다. 부수 여자 취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옆에 있었던 것은 어떤 일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옆에 그 마음을 두고 순종하며 사는 그 헌신의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시험 들리라고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 떠나가지. 어떤 놈 하나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편에 살아보자고 같이 손잡고 갑니까? 이 시대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는 그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로마 군인이 그거를 대신 졌겠어요? 그 사람도 절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디다 그냥 세워놓고 예수님 죽였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구레네라는 사람을, 시몬이라는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가 억지로라도 그것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뭐라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두 번째, 여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담대해야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줘요. 사람이 순종을 하면 비전이 보입니다. 자, 똑같이 1장에 가가지고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데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우리 아까 5절 말씀 읽었는데 3절 말씀부터는 더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자기 고집이 순종하지 못하고 셌던 사람인가를 압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이 처음에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6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들 것이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제가 만약에 여러분 30분 뒤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라고 하면 믿을 분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가 보이잖아요. 돌로 쌓여진 그 성을 볼 때 야, 저 성이 넘어진다고? 공성정도 버리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면 저게 넘어진다고? 무너진다고? 그게 믿어졌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라. 여기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느니라. 자,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순종할 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라도 시작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믿음 없이 시작한 순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과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십시다. 7일 동안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불평했던 사람들의 눈에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 성벽을 보며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시작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 구입하는 거 인간적으로는 1000% 이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달 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시면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만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을 보여보자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사정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34년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안 된다고 한 사람은 평생 가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거기에는 한계가 느낄 날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고 났을 때 두고두고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성을 돌아서 무너진 거야. 내가 돌아서 넘어진 거야. 우리가 그런 점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일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순종은 내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넘어야 할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모양의 수많은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앞으로도 가로막고 있을 텐데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담대해질 수 있고요, 그 담대한 마음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하나씩 점령하게끔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바울이 했던 한 말씀을 기억하고 마칩시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그 고난이 여러분 간증이요,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